여러분, 남편들께서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잘 알아주면 참 고맙죠. 이 사람밖에 없어. 아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 마음 알아주는 남편 고맙죠. 직장에서 상사가 내 마음 알아주면 그분 존경하게 되죠. 그렇죠? 사장의 마음을 알아주는 직원들이 있으면 그 오너는 정말 기쁘겠죠. 든든하겠죠. 자녀가 엄마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 그래서 속상해 하기도 하지만 엄마가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고 너무 좋아서 엄마밖에 없어. 아빠가 잘 알아주면 나는 나중에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마음을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지체들끼리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거 너무 소중하다 생각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또 우리 교육자들의, 부교육자들의 마음을,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 마음을 얼마나 알까 자문하게 보았어요. 또한 이들은 내 마음을 알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수 집사님까지 우리 청년들 목사의 마음을 좀 알까? 난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시영 박사 잘 아시죠? 정신과 전문의.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이제 입원했던 자기 병원에 그 환자가 이제 퇴원하는 날, 퇴원하나보다 이제 퇴원 소속 다 끝났는데 여기 원장실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시영 박사에게 막 화를 내면서 선생님, 제가요 이거 지금 병원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가 잘못됐는데요? 하니까 내가 닝게로 그거 반병밖에 안 맞았는데 아니 이게 한 병값을 다 받으면 되겠냐고 이거 따지더랍니다. 그때 이시영 박사가 아우 그렇군요. 아유 예, 아유 잘못했네요. 아유 어쩝니까? 했더니 환자의 얼굴이 좀 편해지더래요.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인터폰으로 원무과에 전화했다는 거예요. 누구 환자 그 남은 닝게로 그 싸들으라고 포장해 드리라고. 다시 울그락불그락 마음을 알아준다. 환자 마음을 알아주는 딱 더 고맙겠죠. 어느 날은 이런 환자가 왔대요.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왜 그러세요? 뭔 일이 있으셨어요? 하니까 선생님 제가요 우리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러면서 그 한마디 던지더니 또 웃다가 울다가.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니까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을 갔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분이 몸이 이렇게 호리호리한 분인데 얼마나 세게 껴안았는지 갈비뼈가 글쎄 부러졌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압박 붕대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너무 행복한데 우시우시할 때마다 화가 난다는 거죠. 아파서.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남편에게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글쎄 그 마음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이런 여자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다가
정말 하나님 마음 우리는 얼만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가 교회 나온 목적이 뭐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교회 나오신 목적을 여러분 어디에 두고 계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겠지, 또 인생의 문이 잘 열리겠지, 그래서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안 믿고도 명문대 간 애들 많고요, 잘된 자식들 집안들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내 사업 좀 잘 열려지겠지, 그동안 꼬였는데, 여러분 그 생각하셔서 교회 오셨어요? 그건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업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총명함을 주시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냥 소파에 뒹굴뒹굴하고 TV 보다가 아침 겸 점심 먹고 늘어지게 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예수 안 믿고도 사업 크게 하는 분들 많고요, 잘 되는 사람들 많아요. 내 몸이 아파요. 내 몸이 아파서, 아니면 가족들이 아파요.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병 낫겠지. 그 말은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능력, 응답 받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라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아주 신통한 의사들 찾아가세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도 잘 되는 집들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다 건강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자식들 다 길 잘 열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사업 잘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길이에요. 그럼 잘 된다, 잘 산다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 걸까요? 예수 믿어도 자녀들 그저 그래, 예수 믿어도 사업이 그저 그래, 예수 믿어도 가정이 그저 그래 라고 한다고 하면 도대체 잘 산다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다 둬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산다라고 하는 기준을 돈의 기준을 둬요.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젖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부자를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가난하면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자가 잘 산다라고 표현하는 건 언어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자라고 잘 살면 부잣집의 집들이 형제의 난을 일으키는 건 뭐예요? 형제간에. 여러분, 또 그 부잣집, 그 재벌집 딸이 자살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 원어는 또 자살하는 게 또 뭐예요? 부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부러우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가난하다고 못 살아요? 가난한 생활의 불편함이 되게 많죠. 근데 정말 못 살까요?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정말 그 GNP가 낮은 나라예요. 최대 빈민국이었다라고 하는 법원에 그 150 몇 개의 나라 가운데서 밑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행복 지수는요 1위라는 거예요. 1위. 판잣집 안에 판잣집에 개울이 아니라 그 쓰레기 물이 막 흐르고 그 악취와 정말 그 악조건인데도 행복합니까? 그러면 행복하대요.
여러분 각 집에 차량 없는 집 없죠? 차를 줄이지 차를 못 사서 힘들게 사는 집들 없죠? 여러분 옛날에는 차 한 대 정말 귀했어요. 차 한 대에 있으면 정말 부자라고 그랬다고요. 냉장고를 자랑할 때였었으니까. 아니면 집에 피아노 있으면 피아노를 거실에다 놨다니까요. 우리 집에 피아노 들어왔다. 근데 요즘 그것이 자랑의 대상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자랑이라고 말하긴 정말 창피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면 잘 산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잘 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할 때 잘 산다, 못 산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리될 듯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한 이유, 잘 사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잘 사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합니다마는 잘 살려고 하면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저는 말을 비교적 정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정확해야 생각이 정확하고 생각이 정확해야 삶이 정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돈 싫어하는 분 없죠? 목사도 돈 좋아해요. 목사는 꼭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교인도 있는데 돈을 싫다고 하는 사람은 위선적이거나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돈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은 옳지 않지만 돈만큼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좋은 것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우리를 잘 살게 하지 못해요. 복음 중에 복음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건데, 사랑은 사랑을 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크고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천하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만족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시편 제23편에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소유 가치가 높아질까요? 존재 가치가 높아질까? 한번 여러분 이 부분에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잘 사는 것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지 소유 가치가 높아져야만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하는 말, 이건 100% 틀린 말은 아니고 맞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정직한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하냐? 다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연약해서 힘들어 버겁게 살아가는 분들 우리 충분히도 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첫 번째 축복과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자녀들 조금 일이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반드시 잘 사냐? 예수님을 안 믿으면 반드시 못 사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데 건강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데 자녀들 잘 형통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를 왜 믿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뭐가 다르기 때문에 믿는 거냐? 그러면 예수를 안 믿고 여러분 잘 살 수는 없다. 예수 안 믿고 부자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 안 믿고 잘 살 수는 없다. 예수 안 믿으면 존재 가치가 높아질 길이 없다. 여러분 가운데 설마 아시겠지만 정말 이거는 예수 안 믿고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만 나옵니다. 이 마이크의 가치는 이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됐을 때 가치가 있는 거죠.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드릴 때에 이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제가 좀 목소리를 크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 뒤쪽이 들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물론 마이크가 회복됐긴 했지만 목이 상한 건 아닌데 목이 불편해요. 마이크의 기능은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대해 주는 거잖아요. 목적대로 존재하니까 가치가 발생해요. 목적대로 안 되면, 고장나면, 다시 고쳐서도 안 되면 이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어요. 모든 가치는 목적에서 나와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존재 목적에는 원칙이 있지요. 모든 존재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습니다. 존재케 한 분 따라 우리가 말미암는 거죠. 하나님 한 분으로 스스로 목적을 결정하고 존재하는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 그러시죠.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그 존재 목적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요. 김기용 목사의 존재 목적은 제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는 제가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를 창조하신, 저를 목사로 세우신 분의 그 목적에 따라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기가 막힌 기도인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동양 사람들은 돌을 닦을 때, 서양 사람들은 철학을 연구했어요. 철학의 궁극적인 관심은 진리지요. 진리는 이치이고 식이에요. 공식이라고요. 방식이라고요. 수학이 아무리 어려워도 공식을 알면 쉬워요. 잘 사는 식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철학, 그 도, 그 진리, 그 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 나무 아래까지 데려오셔서 잘 되는 길,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엉뚱하게도 선악과를 가르쳐 주시면서 따먹지 마라. 이거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수 있어. 죽는단 말이야. 라고까지 경고도 하셨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도 우리는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잘 사는 길이 전부였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래, 내 말대로 살래, 너 욕심대로 살래, 말씀 따라 살래, 네 삶의 주인을 너 자신으로 결정할래, 아니면 너 하나님으로 할 거냐. 잘 사는 식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렴. 지금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아니하던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잘 살게 된다. 내가 내게 자유를 주었다고 내 인생이 네 것처럼 생각하고 네가 네 삶을 주관하고 끌어가면, 네가 주인 돼서 네 마음대로 살면 정령 죽으리라. 애 없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66권을 제 나름대로의 이제까지 경험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정리하라고 하면 한 줄로 말할 수 있어요. 믿으면 살고 죄 지으면 죽는다. 믿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죄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원죄 속에 있는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늘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끌어갈 수 있고
확신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이번에 서울의 초등학교의 병설 유치원의 건물이 밤사이에 그게 무너졌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수업 중에 했으면 선생님들과 아이들 웃잘 뻔했어요. 우리 영yon 초등학교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 이쁜 박진희 권사님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 감사 언금하셔야 되는데 그건 남의 학교라고 생각하면 바보예요. 제 딸이 무사히 3개월간 잘 지내다가 미국에서 지난 금요일 날 귀국했어요. 제가 비행기를 갈아타고 온다고 그래서 싼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세상에 북경에서 여기 오는 거 1시간 만이면 날아오는데 그래서 대기 아니라고 17시간을 중국에서 기다렸대요. 요즘은 또 좋아져서 그런 게 있대지요. 공항 안에서 샤워하는 데도 있고 잠자는 데도 있고 돈 몇 달러 주면 그런 곳이 있어서 그냥 중국에 17시간 동안 체류하고 금요일 아침에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어요. 전화 왔길래 이제 출발한다는 줄 알았더니 공항에 내렸대요. 제가 정신없이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공항까지, 인천공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자동차로. 제가 25분 만에 갔으니까 이건 날아간 거죠. 딸이 기다릴까 봐 날아갔어요. 무사히 왔어요. 무사히 도착했으니까 제가 딱 처음 생각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감사헌금은 배로 드려야 되겠네. 왜요? 딸이 무사히 왔으니까. 무사히 왔으니까. 용현초등학교 무너지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2배로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인 되셔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내 몸도 잘 관리해야지 생각해서 홈쇼핑 보고 좀 싸다고 생각해서 런닝머신 갖다 놨는데 한 달간 뛰는 것 같더니 그 다음 2번째 달부터는 빨래거리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식품 사가지고 이렇게 먹어봐야지 하는데 어느 날 보면 그렇지 않아요. 헬스 끊어놓으면 1년짜리 싸다고 해서 끊어놨더니 한 달도 못 가고 1년 지나가 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하면서도 남편 얼굴 보고 그날 저녁부터 또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다 통제할 수 있으세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약 하나 먹는 것도 꾸준하게 먹지 못해서 탈이 나면서도 나한테 나쁜 것을 하고 싶어 하고 나한테 좋은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의 본성의 냉철함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내가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내 인생을 내가 끌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여러분 비행기 내가 조종하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조종석 끼어 들어가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운전하면 안 되죠. 자동차 내가 대형 면허 있다고 여러분 나는 보통 면허도 아니고 대형 면허라고 운전하겠다고 하면 그건 위험해지는 일이에요. 인생을 내가 조정해 볼 수 있다?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 눈앞의 일들을 알지 못하시고 돌아가시는 날 저에게 한 가지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몸이 아프셔서 병가를 직장에서 내시고 며칠 쉬시는 동안에 제가 마침 그날 학교 강의가 오후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끝나갈 때쯤이었는데 시험을 앞두고 일주일 앞에 두고 그 마지막 부분 기간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저에게 집에서 쉬시더니 아침에 그 옷 하나만 잠바 하나 사오라고 같이 입자.
그때 우리 아버지 나이가 44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청 젊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남성들의 패션이, 잠바의 패션이 바바리라든지 그런 것이 이 나무 색깔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잠바도 대체로 그렇게 진하거나 흐리거나 그런 색깔의 유행들이었는데, 그 아버지 저보고 돈 주시면서 잠바 하나 사오라고 같이 입자 그러셔서 저는 같이 입자라고 하는 말에 공감을 얻어서 제가 시장에 가가지고 그 밑에 좀 내려오면 시장에 있는데 그 시장에서 여러분 안고 계시는 그 하늘색 같은 그런 천에 색상의 잠바를 샀더니 우리 아버지 보시더니 기겁을 하세요. 야, 이걸 어떻게 입냐? 그러더니 아이 네가 입어라. 아니에요 아버지, 그래도 입을만 하실 거예요. 입어보세요. 그리고 아버지 내가 신바람 내면서 그건 내가 다 입어야지 하고 제가 학교를 갔거든요. 그날 저녁에 제가 학교 갔다 같이 저녁 먹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우리 아버지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외출하셨는지. 그 잠바 찾아보니까 그 잠바 제가 샀으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안방에 뒤져서 이렇게 안방을 보는데 잠바가 없어요. 아버지 입고 가셨구나. 근데 밤 10시쯤에 연락이 왔어요. 그 청량리에 모 성모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병원에 장례식장 영안실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얼굴 제가 만지면서 아버지 왜 여기 계시냐고 나하고 저녁 먹기로 했는데 그 아버지 그 파란 잠바 입고 돌아가셨던데요.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이 확실히 책임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 예수 믿어야 인생의 삶에 그분이 조종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을 조종할 건데 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알기를 원하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게. 너 인생 네가 조종하지 마. 너무 버거워하지 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봐. 온전히 맡겨보란 말이야.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그 새벽에 그 원효대교를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대요. 새벽에 성도 장례식이 있어서 이런 발인 예배 때문에 차를 몰고 가는데 중간쯤에 어떤 시커먼 물체가 자기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차선이 바깥 차선으로 달리고 있는데 한바탕 칠 뻔했다는 거죠. 사람인데 검은 옷을 입고 그 해가 뜨기 전에 그 어두운 칙칙한 밤에 아니 세상에 인도도 아니고 차도를 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스치고 갔지만 이게 어서 본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차를 비상 깜빡이를 켜고 이제 차를 이렇게 먼저서 잠깐 보니까 뒤에서 따라오는데 보니까 자기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서 차를 타라고 해서 했는데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온다고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 메고 성경책 들고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인도도 아니고 더군다나 여기 차도로 여기 차도였군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큰 도로로 뛰다 보면 차도인지 인도인지 같이 섞여질 때가 있어서 그냥 뛰었던 거예요. 근데 왜 차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뛰어오냐고 하니까 어려운 얘기를 속마음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배, 내 우리 아들 2살 먹은 녀석 아픈 거 알지? 좀 어때? 근데 그저서야 성령이 하기를 얘가 간암이래. 곧 죽는데. 그래서 내가 방법이 없냐니까 아빠가 부모가 이식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검사를 쭉 해보니까 나는 안 된대. 왜? 지방간이래. 아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돼야 되는데 지방간을 빼지 아니하면 살을 빼지 아니하면 기름기 빼지 아니하면 이식 그나마 못한대. 근데 한 달 넘어가면 안 된대. 그래서 나 무조건 뛰기로 걷기로 했어.
내 새끼 살려야 되는데 한 달 안에 나 10몇 킬로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차 놔두고 그대로부터 무조건 뛰고 걷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 새끼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10km가 넘는 길을 그 밤에 성도 사역해야 되니까 그 새벽에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로인지 이게 인도인지도 구분 못하고 뛰어가는 아버지의 심정 앞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거 아세요? 야, 네 언제까지 네 방식대로 살려고 그래? 좀 맡겨봐. 수고하고 무겁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잘 사는 길이 물질로 생각해요. 이것만 모으고 이것만 그래서 예배 놓치고 기도 자리 놓치고 은혜 자리 놓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하는 이 모습 속에 열심히 살아오지만 결국은 신앙생활하면서도 감사가 없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인생 살지 못하고 계속 번민하다가 끝나는 우리의 인생 모습 앞에 바울은 이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자가 누구겠느냐고, 주님의 마음을 알자고. 주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심정은 곧 주님의 심정인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내가 풀어주겠노라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겠노라고. 내가 잘 사는 길은 바로 예수 앞에 오는 거라고. 그분의 이름 부르면 좋은데 내가 예수 앞에 가까이 가면 교회 안에 이것도 봉사해야 되고 저것도 봉사한다는 것 때문에 은혜가 감격스러우면 봉사도 감격스럽거늘 그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아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 앞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와 목적은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어해? 내 마음을 언제 알아주렴? 아내가 남편 마음 알아주면 좋아하잖아요. 남편이 아내 마음 알아주면 고맙잖아요. 성도가 하나님 마음 심정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를 아시고 우리의 삶도 그분이 잘 열어준다는 거 확신이 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바꾸자. 비행기 내가 조종할게.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버거워하지 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